여러분, 왜 삽니까? 뜬금없이 왜 사느냐 물으면 답이 잘 안 나오지요? 그래, 답이 잘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국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은 웃음으로 때우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우리 이상용님의 시에 그런 게 있지요. 뭡니까? 왜 사냐건 웃지요. 그렇지만 웃는다고 제가 그냥 넘어갈 사람입니까? 답은 하지 않고 웃기만 하면 저도 같이 웃으면서 또 묻습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왜 사느냐? 글쎄, 일단 태어났으니까 산다. 좀 심하게 못 죽어서 산다.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답도 가능하겠지요. 그런데 왜 사느냐 묻는 것은 대개 사는 이유보다는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왜? 즉 무엇을 위해 사느냐 하는 말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는 목표가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아주 좋은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철학자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산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맞는 말 같습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가장 올바른 설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인생의 목표라는 것은 다 다르겠지만 모두가 그 목표를 이룸으로써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 하는 점에서는 다 같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어떤 사람은 이름을 좀 내고 싶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아 좀 휘둘러보고 싶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뭘 좀 많이 담아보고 싶습니다. 자식 잘 되는 게 또 인생의 목표인 사람도 많지요. 어떤 목표든 이루어지면 즐겁습니다. 성취감이고 행복이지요. 안 이루어지면 안 즐겁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 즐겁기 원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행복하고 싶기 때문에 노력을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건 거의 비슷합니다. 돈, 권력, 명예, 쾌락, 안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쟁이 벌어지지요. 경쟁에서는 이기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골고루 행복해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목표를 이루는 방법 외에 목표를 이렇게 줄이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목표를 얼마나 줄여야 행복할지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루지 못해 절망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행복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서 느끼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행복인 게 다른 사람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행복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또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뭐가 진짜 행복인지 바로 알아서 그걸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기분 좋게 해주다가도 금방 사라질 것이라면 진짜 행복이라 하긴 어렵겠지요. 그렇다면 진짜 행복은 좀 오래 가는 것이라야 합니다. 그냥 오래 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끝없이 지속되는 행복이라면 그게 진짜 행복이라 할 수 있겠지요. 행복 가운데 거짓 행복이 있습니다. 행복인 듯한데 사실은 행복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행복과 정반대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중독자들이 느끼는 행복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마약 중독도 있고 알코올, 니코틴, 음란, 오락 많이 있지요.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뭔가를 간절히 바라는 현상입니다. 그걸 얻을 때까지는 정신도 못 차리고 그것 하나만 바라보는 게 중독입니다. 남들에게는 없는 욕망이 나에게는 있는 셈이지요. 그러니까 그 욕망이 충족될 때는 어떻습니까? 남들은 못 느끼는 행복을 나는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마약 중독자가 마약하는 걸 보고 야, 행복하겠구나. 야, 부럽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행복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그 작은 행복 느끼자고 내 몸을 망가뜨리고 내 생활을 파괴하고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그건 행복이 아니라 훨씬 더 큰 불행입니다. 속임수 행복도 있습니다. 속아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일종의 착각이지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요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래전에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북한에 있는 헤어진 가족하고 전화를 하는데 북한의 가족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김일성 수령님 덕분에 명절마다 쌀밥에 소고기 먹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시켜서 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복하다는 말이 입에 붙었습니다.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는 독재 정치를 해가지고 자유도 권리도 없고 먹을 것 입을 것도 제대로 없지만 본인은 행복하다 합니다. 이게 행복 맞습니까? 뭐 먹을 것 입을 것 많다고 행복하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바깥 세상에는 차고 넘치는 그게 자기 나라에는 모자라 아우성이면서 바깥 세계가 어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더 나은 줄 생각하고 행복했으니 그건 속은 거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게 행복일까? 어차피 환경이 바뀔 게 아니라면은 불행하다고 한숨 쉬면서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행복하다고 착각하며 사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건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복하다가도 사실을 알기만 하면 한순간 낙심뿐만 아니고 분노로 바뀔 수 있는 거짓 행복입니다. 정당한 정보를 차단당하고 자유를 억압당한 결과 행복하다고 속은 거니까 한마디로 인간 취급을 못 받은 거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정 행복하기를 바란다면 가짜 행복이나 속임수 행복이 아닌 진짜 행복을 추구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진짜 행복 가운데도 보니까 좀 긴 게 있고 짧은 게 있습니다. 진짜라고 다 같은 건 아니더라 그 말씀이지요. 자, 여러분 또 물어봅니다. 일하는 게 좋습니까? 노는 게 좋습니까? 예, 교과서 공부하신 분들은 또 엉뚱한 대답 하시는데 노는 게 좋지요. 일하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노는 게 좋습니다. 행복입니다. 그런데 왜 안 놉니까? 그 하기 싫은 일을 너도 나도 다 합니다. 열심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놀면 돈 못 벌고 그러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안 행복합니다. 더 불행해지지요. 그래서 싫지만 일을 합니다. 그렇게 일을 해서 이것저것 성취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먹을 것, 입을 것도 잘 사고 하면은 일할 때는 좀 힘들어도 먹고 사는, 사람답게 사는 행복이 있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합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좋아하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예, 전교 1등 하는 애들도 공부 다 싫어합니다. 학생들도 어른처럼 노는 거 좋습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그런데도 안 놀고 힘들게 공부합니다. 왜요? 지금 누리는 행복은 짧습니다.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잠시 누리는 그 행복을 포기하면 더 오랜 세월을 더 멋있게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상상력이라 부르는 능력입니다. 어떤 큰 재난을 앞둔 사람은 그 재난이 오기 전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습니다. 아직 안 왔는데도 상상력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 능력을 행복하고 연결해 보면 나중에 누릴 행복을
미리 앞당겨 누릴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행복하기 위해서 지금은 불행과 고통을 감수하는데 나중에 누릴 그 행복을 미리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고통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몸은 고생을 하는데 마음은 오히려 행복합니다. 이런 능력이 많을수록 열심히 살겠지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도 공부 열심히 합니다. 성적도 잘 받게 되겠지요. 우리 사는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 다시 말해 지금 사는 이 목숨이 다하고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대개는 젊을 때 고생하고 나이 들어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무난하겠지요. 젊은 고생은 사서도 한다 하는 말이 그 정도 똑똑한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나중에 행복해야지 하면서 고생만 실컷 하다가 혹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버리면 참 불행하고 억울한 삶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 인생이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내세가 있다면 이 목숨이 다한 다음 이 짧은 인생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오랜 세월, 곧 영원의 세계가 있다면 우리의 관점은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짧고 내세는 영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잠시 행복한 것보다 내세에 영원히 행복한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를 믿는 사람에게는 평생 고생만 하다가는 그런 삶도 만약에 내세를 위한 준비만 되어 있다면, 다시 말해 영원히 행복할 준비만 되어 있다면 가장 행복하고 가장 똑똑한 삶이 되겠지요. 행복하고 불행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짜 행복이 있고 속임수 행복도 있고 짧은 행복도 있다 했습니다. 진짜 좋은 건 뭡니까? 가짜도 아니면서 속지도 않고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도 아닌 그런 행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만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보다 더 오래가는 진짜 삶이 이 세상 다음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쫓아가야 할 진짜 행복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잠깐 행복하게 해주는 것보다 우리를 저 세상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행복이겠지요. 그게 진짜 행복입니다. 그게 오래 가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건 마음으로만 행복한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느낌입니다. 마음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원히 가는 행복이라면 그냥 내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가 보아도 부러워할 그런 상태겠지요. 그걸 가리켜 우리는 복이라 부릅니다. 행복과 다른 복입니다. 복하지요? 뭐가 복입니까? 행복이 복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아닙니다. 오래가는 영원히 가는 행복, 진짜 행복이라야 복입니다. 복이 뭔지 아는 사람은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평생을 속아 살면 행복은 할지 몰라도 인간답게 살지 못했으니까 참 행복은 아니지요. 불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행도 내세가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들보다 똑똑해서 젊을 때 고생 열심히 한 다음 좋은 직장 가지고 여생을 행복하게 잘 산 사람이 있다면 불행하게 고생하며 산 사람보다 나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만약 영원의 세계에서 행복을 누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진짜 행복, 곧 복이 아닌 거지요. 내 마음으로만 느끼는 행복은 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귀한 복을 받았는데도 내 마음은 오히려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행복이 아니고 복입니다. 이 세상으로 끝난다면요, 죽는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요, 죽는 날까지 그냥 계속해서 행복하기만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기분 좋은 걸로 만족할 수 없고 뭐가 진짜 좋은 건지, 영혼의 세계에서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찾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되구나 영이 가난한 이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 것이니.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입을 열어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영이 가난한 이들이 주님께 왔습니다. 가난은 뭡니까? 없는 게 가난이지요. 웬만하면 있는 게 좋지. 없는 거 안 좋습니다. 가난한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나 행복하지도 않겠지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복되구나 선포하십니다. 행복하구나 하신 거 아닙니다. 왜요? 불행한 사람 많거든요. 몸도 아프고 돈도 없고 사람들에게 따돌림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행복하다 느끼든 불행하다 느끼든 복된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래서 복입니다. 복되구나 슬퍼하는 이들이여 위로를 받을 것이니. 마음이 슬픈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죠. 슬픈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행하게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정반대 아닙니까? 세상은 기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기뻐야 하고 웃어야 합니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모두가 그렇게 기뻐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웃고 기뻐하는 것은 행복일지 몰라도 복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불행하다 느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되다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니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위로입니다. 복되구나 온유한 이들이여 땅을 물려받을 것이니. 온유한 이는 말 그대로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온갖 아픔과 슬픔과 답답함으로 눌리고 짓밟히고 뒤틀리고 당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찢길 대로 찢기고 상할 대로 상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세상은 안 그렇지요. 아프고 슬프고 답답한 건 불행입니다. 몸이든 마음이든 안 다치고 건강하고 튼튼해야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건강하고 모든 게 잘 풀리면 행복은 하겠지만 그게 복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유한 사람이 땅을 물려받으니까요. 이 땅은 물론 천국이지요. 천국은 이렇게 상하고 찢긴 사람이 얻습니다. 왜요? 내 능력으로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이지요. 상한 곳 하나 없는 온전한 마음, 그러니까 이 세상 살면서 남에게 당한 일도 없고 그래서 상처도 없고 오히려 남 위에 군림하고 그래서 자부심으로 가득한 그런 마음은 세상에서 땅을 이미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안 주시고 상하고 당하고 찢긴 사람들에게 주십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는 영원한 행복이니 이게 복이지요. 행복한 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불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행복을 느낀다. 그 자체로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오늘도 이런저런 사고로 사람들이 죽거나 다칩니다. 서로 싸웁니다. 그런 일을 피한다면 행복하겠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고소하고 고발하고 재판하고 감옥에도 갑니다. 이런 일도 안 겪는다면 그것도 행복일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의 보금자리라 부르는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형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런 가정이 있다면 그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감사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주 예수께서 선포하시는 복,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알려주시는 복,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을 좀 당해 마음이 괴로워도
이런저런 일로 싸워 마음이 답답해도 죄 때문에 행복의 보금자리가 설령 박살이 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복된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불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행복보다 복을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미리 당겨서 느끼는 능력입니다. 앞날의 행복을 미리 앞당겨 누리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복되구나 하는 말씀을 들은 사람, 그래서 마음이 가난하고 슬퍼하고 찢기고 상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불행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속으로는 기쁨을 누리며 삽니다. 즐겁습니다. 이거 행복 아닙니까? 영혼의 세계에서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 이 세상의 행복, 짧은 행복, 거짓 행복을 걷어차버렸는데 왜 즐겁습니까? 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 때문이지요. 영혼의 세계에서 누릴 그 행복을 생각하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 오릅니다. 이 세상이 주는 얄팍한 행복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사람들은 모르지요. 나 같으면 저런 환경이라면 좀 심한 편은 미쳐버릴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다는 저 사람은 안 미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게 신비지요. 예수 믿는 신비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그 삶이 나에게는 복입니다. 나를 행복하게, 정말로 영원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그러니 행복하자고 사는 것,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 복을 우리가 얻어 누린다는 것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금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는 아플 때도 있고 슬픈 일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도 끊임없이 겪지만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금 비록 즐겁지 못한 일을 겪는 동안에도 앞날의 행복을 미리 앞당겨 즐겁게 지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왜 사냐 하고 물으면 그냥 웃기만 해도 됩니다. 지금 사는 것도 즐겁고 또 앞으로 더 즐거운 하나님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웃고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행복이냐 복이냐? 답은 뭡니까? 둘 다지요. 참복을 얻었기에 우리는 행복합니다. 성찬식을 하겠습니다.